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파송을 받기 전에 제일성도교회 방문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1년 만에 비자가 종료돼서 다시 한국에 방문하고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방글라데시에 지내면서 이제 첫 정착기를 보내면서 언어를 배우고 이제 문화에 적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달마다 저희 가정을 위한 기록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들이 저희의 삶을 조금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매 달마다 이렇게 영상을 짧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일성도 교회 성도님들도 이 방글라데시의 분위기를 잠깐만 느끼시라고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던 영상 중에서 12월이 아무래도 연말이니까 이렇게 행사도 많고 좀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서 그 12월 달에 저희가 찍어서 편집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보고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토릭샤가 있었어? 오토리카 아니야? 이거? 이 릭샤라고 그냥 하는 릭샤야? 자전거 인력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살짝 바꿔? 페달 밟고 가는? 비가 많이 온다, 그치? 어머, 나 페달 안 봤는데. 방글라데시가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서 이제 어딜 가나 사람이 많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 기쁨이와 소망인데요. 이렇게 집에서 친구랑 이렇게 놀고 이날 또 생일 잔치가 있었어요. 저희 첫째 기쁨이의 무슨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아지쉐딘 프로벨 크리스타딘. 저희가 국제 단체에 소속돼서 사역하고 있어서 이렇게 다른 나라 이제 선교사님들이 같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 성탄절 맞아서 이렇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কি বলেছিল এখানে ওই যে ইসমাইল 그건 저희가 소속된 팀 안에서 이렇게 성탄을 기뻐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সর্বশক্তিমান মাহমুদ আল্লাহ এই সুন্দর সময়ের জন্য তোমাকে ধন্যবাদ দিই, শুকরিয়া জানাই যে আমরা বিভিন্ন জায়গা থেকে বিভিন্ন ভাই 이곳은 성경교육센터인데요. 올 9월부터 제가 이곳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다른 가정 예배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আপনারা মনে করেন যে আশ্রয়স্থানে মানে যাওয়া অন্য ধর্মরা কি বললে কি শিক্ষা দেয়? 기독교 국제학교에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추억의 계란빵을 또 먹었습니다. আপনারা সবাই খান ভাত তাই সব কি আপনারা খান এখন না মানে এমনি কি আপনারা সবাই 저 옆집 지, 가정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뽀뽀를 아이들도 받아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지 이제 아내도 교제를 하는 넌너봐. 이제 무슬림 가정이고요. 뭔지 보여주세요. 오늘 귀여워. 오늘 귀여워하지 마요. 내가 지켜줄 거다. 이건 엄마 아빠 거. 응. 이거는 큐티아이. 지훈이 거. 박수. 아빠 더워요. 이거 많이 꾸미네. 그리고 결혼식이 있나 이거 결혼식이 있나 봐. 방글라데시는 90%의 무슬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큰 건물을 짓고 이렇게 복음 전파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고요. 아까 그렇게 이렇게 가정 예배식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정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도록 하는 일에 저희가 함께 하려고 이제 그곳에 파송받아 1년 아주 짧은 짧고도 소중한 또 첫 해를 보내고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비자 연장을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비자가 필요 없으시죠?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사시니까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이제 방글라데시 가서 사니까 이 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비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이곳에서 이방인이구나, 외국인이구나, 나그네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 나그네의 삶이 뭘까, 외국인의 삶이 뭘까, 짧은 경험이지만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도 새로 배워야 하고 또 그곳의 사회 시스템, 삶의 방식도 새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새로 배우는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 배우는 것이겠죠. 그 중에 딱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글라데시에 입국해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가정 예배를 가려고
아이들을 이렇게 다 준비시키고 옷을 입고 나름대로 제일 괜찮은 옷을 이제 예배 가니까 입고 준비하고 이제 나가려고 문을 탁 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들어온 문인데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나무로 된 이제 문에 이렇게 쇠로 열쇠를 여는 이제 옛날식의 문인데 이제 고장 난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외국인이고 처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나그네의 삶이란 이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에 어떻게 물어보고 무슨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를 일단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이 잠겼다를 외부에 알리고 그래서 외부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열쇠 수리공이 와서 이 문을 열어주겠구나 생각했는데 집주인 아저씨가 와서 이건 내가 하면 된다고 하면서 한참을 막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이제 문제 해결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열쇠는 문은 고쳐졌고 저희는 밖으로 나가서 조금 늦었지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에 가서 사니까 더 예측이 어려운 것이죠. 이 문을 나서서 예배 드리러 가는 일,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모두들 집 문을 나서서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 사소하고 평범한 일도 저희로서는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그네의 삶, 이방인의 삶은 모르니까 두렵고 예측할 수 없으니까 피곤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의 첫 해는 이 첫 텀은 적응하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 그러니까 그것이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문 밖을 나서는 일인 거예요. 매일매일 문 밖을 나서서 익숙하지 않고 예측하기 어려운 이 삶의 현장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다시 배워 나가는 것이죠. 그날 제가 말씀드린 문이 잠겼던 날은 특별한 날이었죠. 문자 그대로 문 밖을 나서기가 힘들었던 날이에요. 문이 고장났으니까. 그런데 때로는 대부분의 시간이죠. 문이 고장나지 않았어도 집 안에 그냥 머물고만 싶은 날이 있는 거예요. 불편함의 날을 내어놓기 싫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문 밖에 나가서 그날 당할 일은 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서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문을 닫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문이 고장나서 닫은 게 아니라 스스로 문을 닫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 곧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은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 여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만을 들은 상황입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문을 꽉 닫고 있었어요. 왜 닫고 있었죠?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 제자들이 본인들이 유대인인데 지금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병사가 무서워서, 로마 군대가 무서워서 문을 닫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유대인이 두려워서 유대인인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린 것은 로마 사람, 로마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괴롭힌 사람들도 로마 군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그렇게 판결을 내리도록 이끈 분노와 증오의 에너지는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미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지켜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아서 죽기까지 했는데 이제 나도 그 유대인들의 미움의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문을 잠그고 문을 꽉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을 결코 두려워할 일이 없었죠. 그냥 유대인들이 같은 문화니까, 자신이 유대인이니까 편하기만 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일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제자라는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가지게 된 두려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미움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제자들의 세상은 유대교였죠. 유대인들이었는데 너희가 그 안에 속하였다면 너희는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세상이, 유대인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 예고해 주셨던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두려운 일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울 때 문을 닫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갇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자기만의 공간에 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잡아서 가두던 이 유대인 바울.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회심했죠. 그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바울, 사울이라는 자가 우리를 찾아온다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같은 일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 있는 제 친구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아주 신실한 무슬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학교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서 공부를 해서 이 꾸란,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이 신약 성경이랑 비슷한 분량인데요. 이 꾸란을 아랍어로 다 외우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 종교 지도자의 위치까지 가는 그런 레벨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겉으로는 그렇게 꾸란을 다 외우고 존경받지만 속으로는 이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은 거죠. 하루에 5번 기도하고 1년에 한 달 금식하고 하는 그 이슬람의 일들을 다 하지만 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구도자로서 내적인 구도자로서 살아가다가 이 친구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것을 이제 내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이제 방글라데시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갔는데 다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이 무슬림이었다는 배경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니까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교회들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무슬림들을 향해 문을 닫고 있어요. 문을 열어서 초청해야 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세상을 향해 문을 닫고 우리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있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는 것입니다. 다들 문이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을 닫는 것일까요? 이 물리적인 문은 열어놓더라도 이 두려운 마음은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많은 방글라데시 교회가 무슬림들에게 문을 닫은 이유는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 마음의 문을 닫고 이 무슬림들을 단지 기독교에 위협을 끼치는 존재로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은 마음의 문뿐만 아니라 말문을 막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주와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 얘기는 잘 하지만 복음 앞에서는 말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마치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존재를 숨긴 제자들처럼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을 말문을 닫고 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또 말문을 닫고 스스로 갇혀있기를, 우리끼리만 갇혀있기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문을 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해야 할 일을 당하지 않고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않은 채 적당히 숨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두려움으로 스스로 갇히기를 선택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본문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21절 읽어주셨습니다. 네, 20절 같이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한 후에 21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신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아주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안녕 이렇게 인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다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가고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평소와 같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안녕 평안하지? 라고 인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 이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셨다는 말에 잠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냐면 와서 보라고 하세요. 와서 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하는 거죠? 제자들은 왔으니까 예수님 하시는 걸 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이루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흔적,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와서 보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이후에 가서 전하라 라고 제자들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와서 보라는 부르심은 세상과 구별되라는 이 거룩에 대한 부르심이라면, 이제 가서 전하라는 부르심은 세상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거룩과 사랑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거룩하되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잘 암송하는 이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신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를 믿고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도록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조금 바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셨으니 이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보내고 계신 겁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말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선교가 굉장히 특별한 게 아니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에 먼저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을 두려워해서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다가 죽어갑니까? 어쩌면 우리가 말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문을 열 수 있습니까? 고장난 문은 집주인이 고쳐주든지 열쇠 수리공이 오든지 이렇게 문을 고쳐서 여는데, 이 우리의 본성 때문에 닫혀진 문을 어떻게 해야지 젖힐 수 있을까요? 문을 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 문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예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쉰 장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그 행동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흙, 한낱 흙이 하나님의 이 불어넣으심, 하나님의 숨으로 생명을 가진 인간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진흙과 같은 제자들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 상황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당장 나가지 말고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문 열고 나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이 문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문을 여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을 여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인데 그 권능은 예루살렘을 넘는 문, 유대를 넘는 문, 사마리아를 넘는 문, 땅끝까지 통하는 문을 열게 하는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좁은 방 안에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을
긍휼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말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어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말 문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 당연히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에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에게 맡겨진 복음은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닫힌 채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복음 전파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부름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증거할 힘을 주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택함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 문을 닫고 머물러 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 하늘의 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를 위한 기도 뭐라고 부탁드렸죠? 문 밖으로 나가서 당할 일은 당하게 하소서. 그 일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선교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주님의 보냄을 받은 모든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말 문을 열어 하늘의 문을 여는 이 생명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닫힌 돌문을 여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힘입어 주의 백성된 우리들이 그 복음을 맡은 자로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리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